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는 정말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지를 않으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세워주시고 새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들은 이 예배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창조주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와 십자가의 사랑을 높이 들어 올리는 생명의 기배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 해외에 계신 분들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자
방송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죄로 둔해진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습관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경험 속에서 저희의 마음에 새 노래가 솟아나오고 삶 전체가 주님의 은혜와 승리를 증가하는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침을 받고 다가올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서 주님의 영접할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준비된 특별 찬양을 듣겠습니다. 특별 찬양을 들으신 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영을 내가 너희 속에 두고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가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내가 너희 속에 두어 내가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은 물론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지만 1차적으로 이것은 하늘 예루살렘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곳으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하면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합니까? 네,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반복되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왜 변화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희생 또 우리의 굴복입니다.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보면 그 놀라운 희생 앞에 우리가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변화가 생기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이 굴복에 대한 말씀은 별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굴복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굴복이 무엇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굴복이 없는 신앙을 했습니다. 교리를 많이 알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해석을 알았어요. 주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굴복이 없는 신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둡고 무겁고 힘듭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행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오늘 그리스도인들 신앙과 복음에 대한 이해와 경험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굴복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봉사를 말하고 은사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자, 굴복에 대해서 설교하면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자, 그 질문은 뭐죠? 성경에 굴복에 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굴복해야 구원받는다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굴복이라는 단어를 듣지 못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 굴복에 대해서 제가 쓴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굴복이 무엇입니까? 창에 찔린 주님께 마음과 생애를 바치는 것이 굴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굴복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굴복이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굴복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굴복입니다. 굴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이 굴복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굴복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 굴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아 죄를 물리치는 것이 굴복입니다. 은혜 때문에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굴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굴복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은혜의 큰 빛을 줘서 육신을 물리치는 것이 굴복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굴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파하고 버리는 것이 굴복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것이 고린도 후서의 기별입니다. 굴복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굴복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굴복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굴복이 무엇입니까? 육신에 끌려가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것이 굴복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굴복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굴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굴복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굴복이 무엇입니까?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굴복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다 파는 것이 굴복입니다.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굴복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주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굴복입니다. 내게 무릎을 꿇고 입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주는 참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는 자가 다 내게 이르리라.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온다는 것입니다. 굴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백기 들고 항복하는 것이 굴복입니다. 내가 살았느니라 만물이 내게 굴복하리라. 로마서 14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굴복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기 전에는 어떤 해결책도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복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굴복하지 않으면 왜 열매가 없을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굴복하지 않으면 왜 열매가 없을까요? 굴복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굴복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가만히 중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적하게 된다. 그것이 성경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분명합니까?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 주님 앞에 나가 굴복하지 않은 자는 결국 반대하는 자가 되고 결국 해치는 자가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뼛속 깊이 박히게 되길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에게 굴복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든지 말든지 간에 진리 자체는 분명합니다. 진리는 죄의 종이 아니면 순종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죄의 종으로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굴복은 머스트입니다. 굴복을 피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신부는 두 신랑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누구를 섬긴다는 것이에요? 다른 주인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합시다.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섬길지 말이죠. 이것이 이루어져야 다음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좀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해서 진리 자체를 흔들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죄에 끌려 달린다고 해서, 내가 저 말씀을 싫다고 해서 그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이 진리를 부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자는 결국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족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주여,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높이기 원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이 두 가지는 갖고 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정직과 겸손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앞에 겸손하게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과 겸손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앞에서 내가 겸손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계속해서 이리저리 핑계대고 불평하다가 결국 진리를 버리고 돌아서게 됩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정직과 겸손, 아무리 내가 어렵고 부족하고 힘들지라도 이 두 개는 내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성격이 못되고 아무리 못났을지라도 말씀과 성령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면 주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인도해 주시나요?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고쳐주시면서 끝까지 가십니다. 내가 그런데 부정직하고 내가 양심을 속이고 내가 허튼 말하고 내가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직과 겸손. 이 두 가지를 갖고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부족한 거 보지 말고 겸손과 정직, 이 두 가지를 갖고 한 길을 걸어가세요. 노아처럼 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노아가 120년을 걸은 것처럼 남은 인생 한 길을 걸어가세요. 그러면 주께서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놀라운 삶을 살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 굴복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압니다. 주님께 굴복하지 못할 때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입니다. how입니다. how. 제가 어떻게 하면 굴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굴복하지 못하면 굴복 자체를 부인하고 저항하고 공격하지 말고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how, 어떻게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굴복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영어로? surrender입니다. surrender가 뭐예요? 항복입니다. 우리가 언제 항복합니까? 우리가 언제 항복하나요? 내가 완전해서 내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항복합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그때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차 대전 때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한 것입니다. 원자폭탄 2개 얻어맞고 이젠 도저히 안 되겠구나, 가능성이 전혀 없다, 백기 들고 항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고 여러분이 죄를 물리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굴복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굴복입니다. 주여, 내 생각,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내 뜻, 내 생각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불쌍한 죄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굴복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많이 실패했지만 적어도 이 굴복만큼은 주 앞에 가서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한 질문을 드리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굴복할까요? 내 패배와 내 좌절이 어디까지 가야만, 얼마나 내가 많이 실패해 봐야만 주님께 굴복하게 될까요? 로마서 7장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죄를 물리치려고 애쓰는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이 좌절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에 이 사람을 보시죠. 이 사람이 이렇게 깊은 좌절과 패배 속에 있다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놀라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죠.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신령한 율법입니다. 지켜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우리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무슨 뜻이에요? 다 아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계속해서 내가 죄에 끌려갑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외치는 것이에요. 15절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가 이때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될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못되게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내 성격이 왜 이럴까? 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그런 식으로 내가 내뱉는 거 나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가네요.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이고 좌절이죠. 그래서 결국 24절에 로마서 7장의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고통을 아십니까? 저는 이 로마서 7장의 고통이 무엇인지 정말 잘 압니다. 오랫동안 저도 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에 대한 설교를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듣지 않은 분들은 오늘 댓글 상단에 이 설교 2개를 올려놓겠습니다. 꼭 챙겨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로마서 7장의 고통과 탄식과 이 어둠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두 무리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면서 이 고통의 과정을 지나다가 결국엔 두 머리로 이 사람들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한 무리는 어떨까요? 한 무리는 결국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진리를 찾지 못하고 진리를 버리고 넓은 길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승리는 불가능하다. 죄는 이길 수 없다. 오직 은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사탄이 와서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참된 굴복을 이해하게 되고 충성으로 가는 길을 발견합니다.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데 기쁨과 충성으로 가요. 이 사람들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5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다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밭을 샀느니라.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내 모든 것을 바치는 이 신앙을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이 경험을 주십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옵니다. 자꾸 초조하고 자꾸 앙탈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세요. 한 길을 가시라고요. 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 경험이 안 옵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 보질 않고 말이죠. 제 문제는 무엇이냐? 저도 이 경험을 사모하지만 않았습니다. 근데 제 문제는 뭐였냐면 내 소유를 다 파는 데만 집중했어요. 그래, 내가 내 자신을 드려야 돼. 인생을 내가 바쳐야 돼.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이.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않고 그냥 팔려고만 달려드는 것이에요. 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여기에 매달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 생각, 내 뜻, 내 노력으로 그냥 올인하고 집중하고 그러다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내 모든 것을 파는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배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립니까?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려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겸손과 정직으로 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진리 자체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거를 자꾸 끌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체가 무너지고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쁨으로 내 모든 것을 파는 이 경험을 배우지 못하고 중간에서 포기하고 배를 갈아타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대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처음 내가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슨해졌고 죄에 끌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었지만 악으로 끌려갔습니다. 신앙이 되는 듯 하다가 안 되었습니다. 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결국 나는 애쓰고 노력하는 이 신앙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인간의 부족하고 누더기 같은 행위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간증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내 모든 것을 파는 이 경험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배를 바꿔 타기로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목이 아프게 외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가지 못하면 크게 흔들리고 무너지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로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평신도들이 내 힘, 내 노력으로 하는 신앙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고통당하다가 결국 죄를 이길 수 없다, 승리할 수 없다는 신학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이 슬픈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왜 이런 고통 속에서 살다가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말씀 중요한 빛을 우리에게 줍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진리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고통 속에 있었던 이분들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지식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힘과 내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로 가다가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내 힘으로 그렇게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순종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진실한 분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열심히 신앙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죄에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이 어떡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슬프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의 없이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무엇이 문제라고 했는지 잘 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내게 입혀지는 것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생각하는 의를 쌓으려고 그걸 만들어내려고 내 힘, 내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하다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것을 어떻게 봤습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놓쳐버리고 그냥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다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선언하면서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인간은, 이 교만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 앞에 서야만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께 그렇게 굴복해야 되면 우리 마음이 순수해지고 열정이 생기고 순종하고자 하는 충동이 올라오고 믿음이 생기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신앙을 계속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승리의 복음을 발견하고 굴복의 경험으로 들어갈까요? 제가 앞에서 답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성소의 번제단으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고치고 버리면서 철저하게 살려고 했는데 절벽에 부딪히고 도무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동안 저는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앞에 가지 않고 나 혼자 발버둥 치면서 죄를 이기려고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를 안 갔어요? 번제단 앞에 안 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앞에 가지 않아서 그것을 묵상하고 바라보지 않고 그냥 말씀과 교리 붙들고 그냥 내 힘으로 살다가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고백을 보세요. 이것이 승리로 가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 발버둥 치면서 죄를 이기려고 했습니다. 주여, 이제 백기를 들고 굴복합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어린아이처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을 보아야 이 완악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죽이는 성소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죄를 졌니? 성소로 가라. 나한테 와서 왜 죄를 졌는지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성소로 가.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과 이 희생이 무엇인지 모른 채, 묵상하지 않은 채 힘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외롭고 슬픈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만납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보세요.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뭐냐면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고통이 없는 사람에게 주께서 찾아오질 않아요. 로마서 7장에 그 고통 속에 들어가서 주여 왜 안 됩니까? 왜 내가 자꾸 악을 쫓아갑니까? 이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따르고 싶지만 죄와 유혹에 쓰러지고 패배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주께서 찾아오십니다. 죄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지긋지긋한데 자꾸 끌려가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규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주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졌습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선한 행위를 했지만 결국 교만해졌고, 선한 행위를 했지만 그 선한 행위 때문에 도리어 교만해졌다는 것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정죄했습니다. 잘난 척 하려고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끌려갔습니다. 주여,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건져 주시옵소서. 이것이 굴복이고 이것이 항복입니다. 주께서 이 항복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 굴복이 없으면은 주께서 인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자기 뜻대로 가버리거든요.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순종의 길을 가다가 계속해서 쓰러지고 낙담해서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순종의 길을 열심히 가다가 자꾸 쓰러지고 무너지니까 낙담을 해갖고 다른 복음이 없을까? 좀 쉬운 길이 없을까?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해야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하죠.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길을 가다가 낙담해버렸고 그 결과 진리를 버리고 넓은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 글을 읽고 참 신앙으로 돌아오는 그 계기가 된 글입니다. Steps to Christ 71페이지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된다. 제가 이 첫 문장을 읽고 무너져 버렸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교리를 많이 아는가, 내가 얼마나 지식을 많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선한 행위를 하는가, 내 속에 어떤 감정이 있는가, 계속 나만 바라본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된다.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사탄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그것이 돈이든지 근심이든지 뭐든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떼어놓고 멀어지게 만든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나?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을 통해서 주님과 멀어집니다. 생활의 염려와 고민. 어떤 사람은 잘 믿다가 그냥 생활의 염려와 고민만 생기면 다 무너지고 주님을 버리고 딴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결점. 어떤 사람은 잘 가다가 다른 사람의 결점 보면 거기 꽂혀가고 빠져나오질 못해요. 주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결점과 불안감. 어떤 분들은 잘 하다가 어떻게 자기의 결점과 불안감을 보면 거기에 실망하고 낙담해서 다 집어던지고 다 소용없다. 이렇게 살면 뭐하나.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점과 불안정함은 이런 것들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 뛰어다니고 있다. 사탄이 왜 뛰어다녀요? 내 결점 바라보도록 이끌고 다른 사람 결점 바라보도록 이끌고 계속해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내 결점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결점 바라보면 뭐예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그것밖에 안 되나? 내 결점 바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아침 예배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빠지고 좌절해서 사탄에게 붙잡혀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뭔지 보십니까? 사탄의 관계에 빠지지 말라. 사탄은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주께서 주시는 빛대로 살려고 애쓰는 영혼들이 자신의 결점과 부족함을 생각하게 하고 좌절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만든다. 이것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사탄이 끌고 간 영혼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주께서 주시는 빛대로 살려고 애쓰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귀한 영혼들인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자꾸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결점이 무엇인가, 내 감정이 무엇인가, 맨날 일어나서 이것만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장했을까? 얼마나 변화됐을까? 이것 보고 실망해서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간다. 성경의 약속 다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한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속에 어떤 느낌,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첫 번째,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붙잡고 있는 것이 진리인가?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먼저. 그것이 진리고 분명하다면 붙잡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승리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 나오죠? 해결책입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구원을 얻을까 얻지 못할까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염려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맨날 우리 밑에서 내가 오늘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밥을 줄까? 엄마 아빠가 집을 나한테 물려줄까? 맨날 이거 걱정하고 있으면 뭐가 돼요, 그게? 우리는 구원을 얻을까 얻지 못할까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근심 걱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가게 한다. 자, 그러면서 7가지 솔루션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7가지 솔루션이 나와요. 저는 이것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라. 둘째,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라. 셋째, 예수님께 대하여 말하고 생각하라. 내가 실패한 것을 말하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말하지 말고 예수께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함으로 자신을 잊으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면 할수록 내 부족함이 내려놓게 되고 잊어버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구원과 멸망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 여섯 번째,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신앙을 배우라. 자, 이 신앙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에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는 것이에요. 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쉬라. 먹을 것이 없습니까? 그 능력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쉬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복음이에요. 여기 어디 여러분의 행위와 노력이 있습니까? 그냥 그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해서 이뤄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피하는 7가지 방법 오늘 확실하게 붙잡고 가세요. 나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내 감정과 내 느낌을 보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충돌되는 것은 빨리 버리고 돌아서세요. 사람을 보면서 신앙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랬다, 누가 무슨 말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나를 보고 사람을 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낙담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두움으로 들어가고 비판의 늪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평신호들이 다 이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다 자기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실망해서 진리를 포기하고 넓은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내 모든 것을 파는 이 신앙 7가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외우세요.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과 멸망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어디 노력이 있고 여기 안타까움이 있고 여기 어디 무슨 내 행위가 있습니까? 그냥 그분께 가서 안기세요. 다 바칩니다. 다 맡깁니다.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굴복할 때 우리 마음에 참된 자유와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한 사람이 알 수 있겠죠. 자, 질문 드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굴복하는 이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할까요? Steps to Christ 26페이지입니다. 죄가 얼마나 악하다는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항상 동일합니다. 십자가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보지 않아서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악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의지하고 죄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야 된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에게 굴복은 상상할 수도 없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굴복이 무엇입니까? 굴복은 내 어떤 행위나 선행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굴복은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앞에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니 정말 저는 주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남는 건 좌절밖에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과 당신의 사랑과 자비와 희생 앞에 제가 믿음으로 내 자신을 드립니다. 이것을 굴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어려워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을 믿고 드리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굴복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자유와 평강도 없고 무겁고 힘들고 열매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굴복할까요? 계속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주여,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내 모든 행위를 내려놓고 성소로 가겠습니다. 번제단에 계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바라보세요. 굴복할 때까지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죄를 범했지? 노력이 부족해. 더 노력해야 돼. 더 결심하고 그거 갖고 되겠니? 더 열심히 살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죄를 범한 사람에게? 아니죠. 죄를 범했는가? 성소로 가라. 이 한마디예요.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은 양을 끌고 성소로 가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어린 양을 죽이면서 그 사랑과 죽음과 희생을 보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의를 이루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가장 위대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가르침들이 매달려 있는 가장 높고 중심에 있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한 진리, 가장 중요해서 모든 가르침들이 거기에 다 매달려 있어요. 이것이 어떤 진리입니까? 저는 이것이 거룩함에 대한 진리인 줄 알았어요. 지성소에 있는 그 높고 정결한 기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소중하게 붙잡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Gospel Workers 315페이지입니다. 죄의 속죄 제물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이야말로 위대한 진리이며 이 진리 주위에 다른 모든 진리들이 매달려 있다. 매달려 있는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가장 중요한 그 진리에 매달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라는 진리는 가볍게 지나가고 그 주변에 매달려 있는 부수적인 것에 매달려 갖고 자랑하고 칭찬받고 이걸 갖고 뭐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가장 높은 진리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그분의 십자가를 가장 높은 진리로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신앙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요동치고 변덕스럽게 되고 감정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핵심을 놓친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충분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통해서 연구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왜 십자가의 희생이 위대하고 왜 모든 가르침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지, 왜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 66권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신앙을 하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행위신앙으로 빠지고, 다 인본주의로 빠지고, 다 율법주의로 빠지고, 다 영적인 교만으로 가고, 지식자랑이고, 감정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다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과 충성이 필요한데 이 근처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TM 81페이지입니다. 만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된 열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유일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갈보리의 십자가이다. 참된 열정을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유일합니다. 다른 데 가서 비슷한 것도 못 받습니다.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입니다. 그것을 보아야만 내 모든 것을 바치고 기쁨으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참된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이 어디 앞에서 나온다고요? 번제단 십자가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고백하려고 하지 마세요. 번제단 앞에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굴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굴복이 무엇입니까? 굴복이란 주님을 떠나서는 단 하나의 순종도 의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인정을 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전 제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지 않으면 결국 악을 행하게 되고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교만이 흘러나온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통감하는 사람들이 주 앞에 손들고 나가서 주여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드디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주님과 떨어지는 순간 가지는 말라가고 죽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고 은혜를 보고 그분의 자비를 보고 그분의 능력을 보면서 충성과 에너지와 열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여기 어디 행위가 있습니까? 여기 어떻게 몸부림치는 게 있습니까? 계속해서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 무릎 꿇게 되고 굴복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바라봅시다. 바라보지 않으면은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바라보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바라보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보지 않으면 탐욕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보지 않으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 마음이 굴복하지 않으면 죄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죄가 좋으니까요. 재미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육신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이 질문은 오늘 설교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질문입니다. 모든 노력은 인간의 행위에 불과합니까? 제가 노력 다 필요 없다 그랬죠? 그렇다면 모든 노력은 인간의 행위에 불과합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신앙은 모두 율법주의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열심히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간다고 했고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간다고 했어요. 노력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멸망당할 것을 두렵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도 절제하는데 하물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겠는가? 모든 것들이 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 노력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노력해야죠. 자, 그런데 이 노력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Christ Object Lesson 117페이지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흥미와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흥미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백절불굴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사랑을 퍼부으셨는지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고 전진하게 되고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백절불굴의 정신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좀 사라졌습니까? 다시 가세요. 다시 갈 때가 된 것입니다. 충성의 정신이 내려갑니까? 다시 갈 때가 된 것입니다. 어디로요? 번제단으로요. 이것이 신앙하는 방법이에요. Ministry of Healing 177페이지입니다. 전과 순교를 추구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그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난 그렇게 되고 싶어. 난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선을 베풀고 싶어. 그런 욕망이 좋습니까? 좋아요. 근데 욕망만 하고 거기서 그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냥 그건 말일 뿐이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악한 습관과 기질을 정복하고자 바라고 소원하는 동안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나는 착하게 살고 싶어.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그렇게 계속 말하고 그렇게 욕망을 하다가 무덤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섬기기를 택하지 않는다. 뭘 안 하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좋은데 하면서 그냥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므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체인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애정과 욕망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변연계에서 올라오는 욕망과 충동과 이런 것들 우리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뇌 속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욕망을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할 수 없다. 우리 양심을 우리가 무슨 걸레로 닦겠어요? 어떻게 설거지를 하겠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고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릴 수는 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마지막 문장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내 의지를 그분께 드릴 수 있는가? 내 스스로 생각과 감정과 욕망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내 마음을 내 스스로 변화시킬 수도 없는데 그것은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로 선택하는 것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번제단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큰 희생을 바라볼 때 내 의지가 발동되고 내 결심이 나오면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리게 된다. 이것을 굴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내가 이렇게 굴복하고 기도하고 매달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 속에서 역사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마음이 변화됐죠?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순결하고 고상한 생애는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은 단순합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복음들이 너무나 많아서 혼돈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무엇이에요?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4,000년 동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을 때, 악한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성소로 갔어요. 다른 노력과 다른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성소로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계신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고 잡은 것입니다. 칼로 찔러서 죽이면서 피를 보면서. 그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 아래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굴복합니다. 굴복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순결하고 고상한 생애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더 높은 굴복과 헌신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어둠 속에서 헤매는데 주께서 빛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정말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주 앞에, 말씀과 성령 앞에 겸손과 정직으로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는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번제단에 가고 날마다 십자가로 가겠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과 희생을 보길 원합니다. 거기서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 보아야 기껏 해야 바리새인 수준입니다. 주여,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희망과 용기와 하늘 도성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있는 영혼들 주께서 아십니다. 불쌍히 보시고 붙잡아 주시고 참된 신앙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케 하시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다 팔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성경 공부방을 소개합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방 바이블 칼리지는 한 번 시작하면 다음 강의가 기다려지는 아주 매력있는 성경 연구 과정입니다. 바이블 칼리지는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너무나 모릅니다. 바쁜 틈을 내서 성경 공부 모임을 찾지만 별 도움이 안 되고 지루합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그런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오래 했는데 거듭남과 성화 그리고 참된 구원의 경험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예언을 공부하고 싶은데 알기 쉽게 가르치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바이블 칼리지로 오시길 바랍니다. 바이블 칼리지는 전 과목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핸드폰으로 공부하기 원하는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마지막 사명 앱을 검색하여 앱을 다운받으시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블 칼리지의 공부는 2단계만 거치면 곧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본 영상의 댓글 상단에 있는 바이블 칼리지 링크를 클릭하면 등록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둘째, 그 등록 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하시고 그 하단에 있는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곧바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바이블 칼리지에 오셔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설교 말씀에 대한 감동이나 소감을 웹사이트 하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시는 지역 또는 나라와 함께 간증을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사명 사역을 위해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상단 헌금함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헌금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마지막 사명 인터넷 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